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만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며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말씀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시대, 이 30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두 가지 시대가 나옵니다. 제가 3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두 종류의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처해졌던 사람들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30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온 천지 만물에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행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각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말씀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인생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만물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줬지만 사람들이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서 다만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이 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끝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나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해와 달과 짐승과 같은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습니다.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던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시대가 예수로 인하여 도래했다 선포합니다. 그 시대를 일컬어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대는 이제는 전에 없던 시대입니다.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람 사랑하심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빛, 참빛, 곧 세상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이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춰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오해하는 시대가 끝이 나고 멀리 계시지 아니하며 죄인들 가운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임마누엘이라 일컬음 받은 예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 전도의 말씀 통하여 사람들아 회개하라 라고 명했던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이방인인 우리도 알게 된다는 것이 이 3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31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짧게 압축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의 아덴의 설교가 굉장히 짧게 세 줄로 압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설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그 정하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모든 내용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연히 설명했을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논지가 칼빈이 사도행전 주석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했을 거라고 칼빈은 요약합니다. 이 부분에 31절 부분에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긴 설교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요약해서 적어놓았다고 실제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을 것이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31절의 이 짧은 내용은 복음에 있는 핵심을 간결하게 감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각 사람 마음에 비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라고 말하는 내용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비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여 어두운 가운데 다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삶 그만 살아라.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 멈추어라. 비추는 그 빛 가운데 나와 밝은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을 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회개를 초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함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이 간과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의 한 의도에 대해서 칼빈은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들의 눈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말한 것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듯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음을 사도 바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과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허물이 알지 못하는 시대에도 용납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둠 속에 왜 헤매게 하셨나요? 라는 반문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이 이것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한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어설픈 사람의 지혜를 발휘하기보다는
판단을 유보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마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라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외침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가 불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게 하여 갈라놓아 사람들이 만물 가운데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듬어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꾸준히 역사하셨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예수를 통하여 명확하게 보였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만물에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오늘은 얼마나 더울까 생각하시다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덥다가도 겨울은 또 어찌나 추웠는지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루를 보냅시다. 똑같은 더위가 오늘 우리가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구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찬양과 감사거리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생각해 봅시다. 저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과 높은 하늘과 큰 바다를 생각해 봅시다. 저 놀라운 크기와 규칙성과 신비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타냅니다. 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보냅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명을 보십시다. 내가 숨쉬는 이 호흡을 한번 느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야 되겠습니까? 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날이신지 오늘 하루 그 은혜 속에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분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두 번째 31절 말씀에 예수의 부활 사건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이 작정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어진 사건이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게 요약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를 통하여 부활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된 하루를 살고 있지만 그 반복되는 날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헤매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이 있음을 상기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성도들이여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우리의 달려갈 길을 걸어갑시다.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죄의 길을 떠나 살아갑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아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썩지 아니함과 영광과 종류로 상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묵상함으로 심판날이 우리 인생 중에 있음을 알고 빛 가운데 행하며 말씀을 전파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위와 주님 추위와 반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아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주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우리 앞에 당면한 경주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심판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벗어나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며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진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어 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감사하며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온 천지 만물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사오니 마땅히 돌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